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여 싸우니 연락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들을 수 있는 성령의 귀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최근에 한국도 상당히 긴장 상태에 있고 또 미국에서도 많은 예상치 않았던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테러와 관련돼 있었던 많은 사건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놀라게 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지가 특집으로 미국의 테러 사건을 몇십 년 동안의 사건을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정리한 그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있는 모든 부분들이 그동안에 테러의 공격이나 테러의 플랫 같은 데 있었던 위험에 있었던 도시들이라고 합니다. 아주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지역을 빼고는 거의 모든 도시가 테러리스트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특별히 알카이다와 같은 극단적인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알카이다의 훈련에 관한 그 기사가 여기에 나왔는데요. 전 세계에 있는 고아들을 모아다가 어린아이 때부터 머릿속에 브레인와시를 시켜서 미국이 그들의 주적이 되고 또 죽이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임을 교육하는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 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테러가 많은가? 또 사건 사고가 많고 살인이나 미움이나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왜 이렇게 많이 있는가?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 이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가 두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실 때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good seed, 좋은 씨를 자기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께서 뿌리는 그러한 사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씨가 자라나는 가운데 엉뚱한 잡초나 가라지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제자들이 도대체 좋은 씨를 우리는 뿌렸는데 왜 이렇게 가라지가 많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 라는 것입니다. 좋은 씨가 아닌 악한 씨를 사탄 마귀가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왜 우리가 오늘날에 근신하고 깨어있어야만 되는가? 핍박의 세대, 기독교가 주적이 되는 그러한 시대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근신하여 깨어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악한 자들도 사탄 마귀도 이 악한 씨를 뿌리는 이때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씨를 받아야 되며 그 씨를 어떻게 우리가 받고 자라게 하며 그 가운데 결실을 하게 돼야만 될까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8장의 주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셨지만 농부의 비유, 또 여인들의 비유, 여러 어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옆에다 놓는다는 뜻인데요. 비유를 통해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 있어서 원시적인 파종의 형태는 옆에 씨낭을 차고 씨를 흩어뿌리는 형태로 먼저 땅을 간 후에 흩어뿌리고 그리고 땅을 가는 그러한 형태의 농경이 그 당시에 전형적인 씨를 뿌리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4개의 다른 토양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졌는데 뿌리가 내리기 전에 새가 와서 씨앗을 먹어버렸습니다. 바위 위에 떨어져 보니 습기가 없어 말라 죽었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져 가시가 자라지 못하도록 목을 졸라 기운이 없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좋은 옥토에 떨어졌을 때 100배의,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야기는 굉장히 심플하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농경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영적으로 이 뜻은 무엇일까요? 9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래서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나와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총 37개의 비유를 그의 가르침의 3분의 1가량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이 특이한 것은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비유를 해석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비유들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본문을 너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같은 시인데 왜 다른 결과가 나왔는가? 시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토양은 과연 무엇을 상징하기에 다른 결과가 나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길가와 같은 완고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1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았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말씀에 관한 두 가지의 사건으로 나오게 되죠. 하나는 좋은 씨앗이 뿌려진 그곳에 가라지 같은 잡초 같은 것을 자기의 악한 씨를 뿌리는 것과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씨가 미쳐 뿌리를 내리기 전에 씨앗을 빼앗아 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에 이미 닿기도 이전에 구원도 받지 못하도록 그 말씀이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이유는 마귀가 하는 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그러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전혀 그 말씀을 받으려는 의지도 없는 그러한 마음, 마귀 가운데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이 상징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위 위에 떨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심령을 강한 어조로 배반자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길가와 같이 말씀을 듣긴 들었습니다. 또 이 사람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의 믿음에 온전한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신앙의 혼란이 왔을 때는 오늘 예수님이 배반하는 자다라는 강력한 단어로 이렇게 써주신 것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배반한 것처럼, 또 데마가 바울 사도와 함께 동역을 했지만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간 거와 마찬가지로 바위와 같은 것은 일시적인 현상적인 믿음은 있지만 심령의 saving faith, 구원받는 믿음이 뿌리내리지 못한 경우인 것입니다. 이유는 마귀가 아니라 혼란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때문에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러한 것 때문에 더 결실을 내지 못하고 잎서기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가시덤기는 일정 양을 자라도록 그때까지는 가시가 큰 역할을 하지 않지만 6피트 이상으로 자라나 결실하게 될 때는 가시떨기가 목을 졸라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땅에서의 삶이 매우 염려스럽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생의 염려, 진짜 테러도 많고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까, 또 여러 가지 나선 가운데 우리의 자녀는 잘 될 것인가, 또 나의 앞으로의 삶, 노후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수많은 이 세상에서의 나의 행복의 염려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재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재물의 마음이 있으니 믿음이 있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염려와는 반대로요, 세상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방탕하고 향락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가 열릴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부자, 관원, 청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 관원, 청년인 이 사람이 매우 고귀한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그 청년의 마음에 재물이 우상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22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따를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세 번째 토양이 오늘날 자본주의 하에 있는 서구 세계의 교회의 가장 큰 염려스러운 성도의 마음의 토양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나단 메릿이라는 그 팝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구겐하임에 이게 걸려 있는데요. 이 그림의 제목은 내 마음속의 부자 청년입니다. 내 마음속의 부자 청년. 마태복음 19장에 나타난 부자 청년이라면 이게 평범한 그림이 될 텐데요. 내 마음속의 부자 청년인 것입니다. 아주 좋은 차와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예수님께 영생을 대하여 묻지만 이 다음 그림이 있는데요. 이 다음 그림은 예수님을 떠나 차 타고 다른 쪽으로 가는 그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 이 세상의 염려, 재물, 그리고 너무 방탕, 세상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신앙이 너무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옥토와 같은 믿음의 결실이 있는 믿음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15절에 보니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말씀을 받는 마음 자체가요, 첫 번째로 착하고 좋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하고 정직하다라는 원문의 뜻이 되겠습니다.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순전한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의지적으로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혼란이 있다 하더라도 인내로서 굳건히 지키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fruitfulness, 열매를 맺게 하는 결실이 있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토양이 같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마음의 자세, 말씀을 어떻게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의 의지, 그리고 혼란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그 신앙에 따라 내 토양, 새 토양은 실패하고 오직 한 토양만이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 악한 것, 거기에 투입하기 이전에 그 모든 것들을 회개로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여기에 온유함이란 순종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청종의 마음으로 받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오직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수없이 말씀을 들었지만 행함 가운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게 되면 그것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두 번째 기독교 세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은 것 같이 교회가 설립되어 있는데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두 번째 세대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믿음은 one moment, 일시적인 그러한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신앙의 여정을 곧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쁠 때도 있지만 혼란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수없이 우리 앞에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흔들고 나의 마음 가운데 거짓, 또 가라지를 뿌리는 마귀의 세력, 또 세상에 있는 많은 요동케 하는 철학들이 내 마음을 쥐고 때로는 재물로, 때로는 향락으로, 때로는 걱정으로 우리의 믿음을 결실하지 못하도록 흔들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수많은 혼란이 있다 하더라도 오직 그 말씀을 붙잡는 인내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이러한 믿음은 결국 세상들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형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전등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전자처럼 생겨 있어서 기름이 타게 되어 있어서 주전자 끝에 불이 있었던 형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그릇으로 덮거나 어떤 책상 같은 밑에 두게 되면 빛이 발하지 못하게 되죠. 이거는 항상 위에 두어서 사방으로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방 가운데 비추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결실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우리의 토양,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는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은가, 바위와 같은가, 가시덤불과 같은가, 나는 정말 좋은 토양의 사람인가가 그 가운데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신앙의 여정, 특별히 시련의 때, 특별히 우리에게 염려를 세상이 줄 때,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재물로 자꾸 마음을 인도하려고 할 때, 또 우리가 세상의 향락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는 그때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가 참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3절에도 같은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어두운 데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말을 했습니다.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방송에 나오듯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일시적인 어떠한 뜨겁고 또 일시적으로 내가 무엇인가 했다는 것처럼 자랑하는 교만의 믿음으로 일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인생의 긴 여정 가운데는 세상의 수많은 실험 가운데 드러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어둠 가운데 했던 것, 골방에서 말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8절에 이렇게 적용의 포인트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라는 것입니다. 땅의 비유, 등불의 비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토양이 어떠한 것으로 열매를 맺게 내느냐, 그 토양이 좌우되는 그것이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으로 웃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앞에 세 가지 사람들은 다 말씀을 들었다라고 생각했기에 말씀이 자기 안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다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좋은 토양이 있는 사람은 이미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온전히 듣고 지키며 인내 가운데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매 가운데 열매로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드러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보좌 앞에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참 믿음의 성도로서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우리는 늘 삼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쏟아지는 이때, 언제나 들려지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지금 듣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상고해보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말씀이 아예 들리지도 않도록 사탄이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은지, 잠깐의 기쁨은 있지만 시련이 있어 그 믿음을 저버리는 삶은 아닌지, 내가 세상 가운데 있는 걱정 또는 향락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의지적으로 순종하며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인내하여 결실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품 가운데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역 가운데는 전도와 아름다운 은사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젠 존슨이라는 오늘날 영성 신학자분이 쓰신 Prayer Listening, 경청 기도다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러한 말을 쓰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다급할 때에는 시편 86편 1절과 같이 여호와여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주님 앞에 경청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다급할 때 주님께 찾아와 주님 내 기 좀 빨리 들으시고 주의 깊게 들어주셔서 빨리 이 가운데 응답해 주시라고 우리는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주님께서는 우리의 탄식도 들으시고 신음소리도 들으시며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8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젠 존슨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 내 토양 중에 어떠한 토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상달도 되기 전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상태, 또 하나님이 잠깐 기쁨으로 들었다가 그 다음에 신경도 안 쓰는 상태, 또 하나님이 들었다가 여러 가지 바쁜 것 가운데 응답하지 않은 상태. 아니죠. 우리는 네 번째 토양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들으실 때 그걸 잘 경청하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이 있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 해결해 주시고 인내 가운데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다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내 토양 중에 어떻게 듣느냐라고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심령이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신음과 탄식 소리도 들으십니다. 자녀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시는 자비의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들이 주의 음성에 경청하는 좋은 토양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인내로 받으며 특별히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교회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 언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